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듯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숲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 그는 약하나 예수 권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전심으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그늘 아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기롭게 흠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셨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산수범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함께하여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놀라운 을 함께 해주셔 믿고 잡아 감사드리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만유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저희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며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나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 윤문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로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어느새 내가 중심되고 내가 우선되는 연약함만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곳에 밴쿠버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각 기관과 조직을 섬기는 자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 청지기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4년도 2월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기도, 예배, 섬김, 교제, 증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아도나이,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주의 전을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구역 및 셀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 3일 오후 1시 15분부터 어린이 한글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 10일 오후 1시부터 당회장실에서 3주간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입교 및 세례식이 3월 31일에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3월 17일, 24일 오후 1시에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3월 3일 2부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등록해 주신 분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같은 가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성경 공부 시작됐는데요. 1기 40분 정도 수료하셨는데 2기 한 10분, 15분 정도 계신 더 신청받습니다. 이번 주까지 신청하는데요.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 5시부터 7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귀한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노석조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장재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노 집사님, 장재영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보호가 되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벨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처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따라 구분하여 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여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오고, 하나님 정말로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마음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와 장학과 각가지 이름으로 예물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 삶 가운데 형통과 풍성함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연약한 부분에 손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면역 체계를 붙잡아 주시고,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만져 주시고, 혈관과 신경까지 만드신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치료하는 역사도 신유의 은혜도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하여 주시며 형통케 하는 역사가 저희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봉독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인데요.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맨 마지막 구절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극찬하신 장면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칭찬 아닙니까? 복음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든 어느 곳에든지 이 여인이 향유 부은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기록하라고 극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책, 진리의 책에 성경에 이 여인이 한 일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칭찬. 이 여인을 요한복음에서 같은 글을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데 그의 누이들의 이름이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한 베다니의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 아주 값비싼 향유,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일반 사람의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이 순전한 나드를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드란 히말리아 고산 지역에 자라는 식물의 이름입니다. 이 나드 향유는 매우 귀한 거였어요.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상인들이 덜 나가는 향유를 섞어서 싸게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순전한 나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불순물이 없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며 그 나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제자가, 성경에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왜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는가 말하며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그 돈을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1년치 연봉을 한순간에 쏟아 부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그녀가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시선은 그녀가 돈을 허비했다라는 것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며 제자들을 훈계하고 막으시는 주님.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기에 주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같은 사건이 있는데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의 눈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의 눈의 시선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런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그녀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제자들은 돈의 가치에 시선과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순전한 마음에 시선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시간당 얼마이고 얼마라는 재물의 값어치에 시선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에 아직도 세상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시선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이에 동조한 몇 명의 제자들은 마리아의 값비싼 향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드, 그 비싼 나드를 준비하여 주님께 부은 그 중심을, 순수함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4장 3절을 주의 깊게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네모칸이 잘 안 보이나요? 14장 3절. 네모칸을 제가 쳐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파란색의 제자들의 시선은, 곧 제자들의 시선은요 여러분 파란색, 매우 값진의 그 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 향유를 부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300데나리온 값어치를 생각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 같은 사건을 봐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안 보여요. 자신 따르는 주인은 안 보여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 돈이 보이는 거예요. 매우 값진이 보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곧 똑같은 대등접속사죠. 값진 향유, 똑같은 일을 봐도 제자들은 값진 향유, 돈의 시선이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순전한 나드 옥합을 보셨다는 거예요. 순수한 순전한 나드 옥합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시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극명한 대조가 보이십니까? 제자들 눈에는 300데나리온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는 핑계를 대는 죠. 여러분 결국 그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을 핑계대며 마리아의 한 일을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14장 4절과 5절 여러분 오늘 보면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그 눈에 300데나리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아들을 부었는데요 얼마 값어치도 몰라요. 가룟 유다는 이미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어서 돈이 보이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왜 드렸는지, 그녀가 왜 했는지, 그녀의 마음이 어떻는지, 그녀의 사람의 그 마리아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값어치를 보고 있는 마음의 돈으로 가득 찬 부정적인 시각, 저 사람을 정죄하려는 시각,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그 부정적인 마음이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말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요 가난한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그 돈을 훔쳐갈 생각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같은 사건을 경험한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주님은 마리아의 순수함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마리아의 순수함, 어떤 순수함입니까? 이 순전한 나드를 준비한 거예요. 당시 이 지역에, 베다니 지역에 나드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는요 여러분 왕에게 쓰이는 귀한 나드였어요. 당시는 감람나무유나 올리브유를 섞은 불순물이 많은 향유를 썼는데 마리아는 이 순전한 100% 향유, 나드 향유를 찾기 위해서 준비한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녀의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 대해서 이 순전한 마리아를 이렇게 보십니다. 14장 8절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그는 힘을 다하여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그녀가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녀가 힘을 다하여 내게 부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스러운 그 시선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세상에 때가 묻어서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속으로 정죄하고 세상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불평불만하고 사람을 선동하며 말하고 있는 이 악한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나더와 같은 순전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있습니까? 더 잘 돼야지, 더 사랑해야지, 저 사람 연약하니까 내가 더 감싸줘야지 하는 마음이 먼저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나의 입술에 부정적이고 늘 불만이 있다면 그 시선에,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값어치 300데나리온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합니다. 구주이신 예수님께 드려진 그 헌신을 허비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마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 예수님을 따르는 순수함이 사라지고 세상에 돈으로 가득한 마음, 그 구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그 마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욕심 부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탐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돈이 가득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떠나게 된대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믿음을 떠나게 된대요. 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떠나니까 그 돈이 오히려 자기를 찔러 버렸다. 마음에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사랑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죄하는 마음이 나에게 들어서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은 30을 받았지만 스스로 믿음이 떠나 자기에게 찔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속에서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시선과 내 마음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 가치관이 가득하면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11장 29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믿는 자들이 먼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맬 정도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작정하시고 교회 나오셨다면 예수의 마음 한번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한번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입술에 부정적이고 늘 입술에 남을 탓하며 늘 입술에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부정적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영적 메시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은 시선인가 마음이었는가? 아니면 세상에 가득한 제자들의 시선이었는가?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같이 순전함을 회복하라. 마리아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라. 내가 몇 시간을 교회에서 일했는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순전하게 드리는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이 정말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여 순전하게 헌신하며 봉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 다시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음 신앙, 예수님 만났던 순전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셨던 것 말씀 기억하세요. 첫사랑, 처음 사랑, 순전한 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순전한 나드와 같이, 순전한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시며 주님의 마음 담겠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 마가복음 14장 얘기 말씀드렸어요.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1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헌금 넣는 걸 보시잖아요. 부자가 와서 헌금을 넣습니다. 많은 액수를 넣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을 넣습니다. 그 두 렙돈이 얼마였는가? 오늘날로 하면 $1예요.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자의 헌금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과부의 두 렙돈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간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바라보시며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전한 마음, 다 드리는 마음, 없지만 나의 모든 것을 순수하게 드리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리아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준비한 이 순수한 나드 향유, 왕에게 붙는 귀한 나드를 찾아다니며 구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에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간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보단 자신들의 삶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7절입니다. 다음 14장 7절 없나요? 네, 앞에 하나 빠졌는데요.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주연 형제님 앞으로 가세요. 네, 10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주님은 대속물로 바쳐질 것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늘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주님은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는데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이죠. 베다니에 나사로를 고쳐주실 때에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내내 제자들에게 대속물로 바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음을 깨닫고 순전한 나들을 준비하여 주님을 만났을 때 향유 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말씀했을 때에 이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남자라서 무뚝뚝해서 그런 건가? 제자들이 그런 건가요, 남자들?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는요 베다니의 나사로를 고칠 때 한 번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3년 내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3년 내내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대속물로 친히 바쳐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짧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나들을 부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왜 대속물로 바쳐줘야 되는지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바쳐질 것이 귀한 구원의 사역인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돌아가실 주님의 그 사역도 모르고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두 번째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며 주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 대속물로 바쳐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산 제자들의 결과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망간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과 두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에만 보는 책, 주일에만 듣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까? 정말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삶, 말씀의 삶, 생명의 삶, 우리가 큐티하듯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 생명에 주는 것이라. 여러분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은 주의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떡이 없으면, 밥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밥과 같은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 듣고 변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여기 답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인 주의 말씀을 먹으셔야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입술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하라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만 말씀 1시간 듣고, 아니 30분도 안 하죠. 30분 말씀 듣고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인 줄, 생명의 양식인 줄 믿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며 염두에 두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간직하며 늘 내 자신의 것으로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서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주의 말씀을 매일 먹으셔서 복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헌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겐 아직 헌신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제자들에겐 헌신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아주 강하게 강조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부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았다. 당시 유대 사람들을 샌들을 신고 다녀서 모래 지역이 많아서 집에 돌아오면 하인들이 와서 발을 닦아주는 게 당시 문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직접
자신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 헌신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가장 천한 일을 기쁘게 한 이 마리아의 헌신이 보이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복음이 가는 모든 곳마다 마리아의 일을 기록하게 하신 그 헌신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머리털로 주를 위해.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3년 내내 예수님에게 받기만 한 제자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어요. 제자들은 받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제자들, 주님이 필요할 땐 다 도망친 제자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것 같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당시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향유를 살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향유를 찾고 준비하여 샀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 헌신. 여러분, 왜 발을 닦았을까요? 박정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찬양을 작곡했는데 마리아가 왜 발을 닦았는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시야가 좀 작은데 좀 2부 때는 크게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살길 오르신 그 발이었기 때문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을 그 발이었기 때문에 발을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실 그 발이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를 흘리신 대속의 피에 그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발을,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며 예수님을 장례한 그 모습. 3절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믿음으로 다시 오실 그 발걸음을 생각하며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 마리아처럼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주 앞에 갈 때 헌신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바라보며 교회에서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이런 마리아를 정죄했습니다. 본인들은 정작, 말하는 사람들은 정작 헌신하지도 않아요. 이런 말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헌신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주의 교회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주를 대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마시고 주님을 대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불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묵묵히 주의 일, 마리아처럼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불만 가득한 가룟 유다의 결과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섬기는 마음이 중앙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극찬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는 곳마다 마리아 일을 기록하여 전달되게 하라. 이러한 극찬을 왜 하셨습니까? 왜 이 마리아의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시선이 틀림을 기록하는, 제자들처럼 돈의 가치관에 시선과 마음을 두지 말고 순전한 마음에 시선을 두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순전하게 예수님을 향해 순전한 아들 드리는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마리아가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간 모습, 주님이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며 주를 위해 준비하여 향유를 부어 대속의 사건을 장래한 그 말씀을 기억한 마리아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주의 말씀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신다면 우리도 한번 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주를 위한 마음만, 주를 위해 기쁘게 주의 교회에서 헌신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도전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부정적인 마음 버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시선을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멍에 메고 주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엔 사랑의 마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우리 합심하며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순전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주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 매일매일 먹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이 모습이 저희들 심령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이 순전한 모습이 저희의 심령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생명의 양식을 늘 간직하며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늘 간직하며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순수한 첫사랑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더럽고 추악합니까? 왜 이렇게 주님 마음 배우는 게 어렵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말씀의 양식 늘 채우게 해주셔서 더럽고 추악한 그 속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깨끗한 양심이 되게 해주시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이 저희들 심령에 있게 해주시고 마리아의 순수한 이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순전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